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잘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지속적으로 숙제를 끝까지 잘 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재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어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No pains, no gains 라고 pain과 gain에다가 S자가 이제 복수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이제 단어입니다. No pain, no gain, S자가 없고요. 그래서 no pain, no gain 이라는 것은 어떠한 고통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고통을 잘 감내하고 또 감당하며 가야지만이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탐구에 no pain, no gain 이렇게 구호를 한번 외치고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No pain, no gain.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 교재를 지속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뭐 가족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본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많은 이제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에 대한 정의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신채호 선생님이나 아놀드 토인비,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정의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역사란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만 성경은 거기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동글뱅이 치시고요. 이 역사를 밑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다 라고 본다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역사란 한마디로 구속사이다. 역사란 한마디로 구속사이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속량한다.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한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역사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유태인들 있잖아요. 유태인들도 구약 성경이 본인들의 조상들에 대한 역사, 본인의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선민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왕가가 생기고 왕이 생기고 오늘날의 유태인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밑에 밑줄을 볼까요? 유대인이라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언약, 동글뱅이, 성취, 동글뱅이, 역사입니다. 언약과 성취의 역사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 있잖아요. 아직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가 된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라는 그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때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또 심판의 때, 이것 역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고 이런 걸로 봐서는 곧 그 나머지까지도 성취가 되면 그때는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언약과 성취의 과정이 곧 성경의 역사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약 역사의 뼈대부터 살펴봅시다.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그 시대로 나누어졌잖아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창조의 시대라는 것이 원시대, 원역사. 요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고요. 보니까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 창조 시대라는 것은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시대 보니까 그 옆에 원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원역사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한다. 이것은 뭐예요? 역사의 뿌리가 된다.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족장 시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4대에 걸쳐. 4대라는 건 누구일까요? 족장 시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예, 그 사람들이 이제 4대 족장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4대 족장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한 300년간 이렇게 이제 족장 시대가 되었다. 그 300년에도 똥물뱅이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고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거기 밑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다 동그라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예, 400년이라는 것은 4세대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가 제가 그 노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의 아버지도 노예이시고 나의 할아버지도 노예이시고 증조 할아버지까지가 이제 노예 시대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증조 고조까지도 이렇게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러니까 뭐 시켜야지만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늘 이렇게 허락받고 뭐 살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를 가질 수 없다든지 뭐 노예 특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벗기 위함인데, 해방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다. 예. 요게 너무도 궁금한 이야기인데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를 어떻게 시키셨나?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디테일한 거는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정복시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기이다. 거기 밑줄.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간이다.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간. 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복시대는 누구입니까? 인물이?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시대인데 그것도 인물에 대한 거 좀 이따 이제 오늘 볼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정복시대 하면은 그 주요 인물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겠지만 12지파로 분배되는데 이제 우리들의 소유를 갖게 되는, 우리들의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전까지는 어디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본진에 대한 소유물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땅이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12지파마다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기업이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지 땅을 얻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 의미의 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권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권리가 그 기업 분배, 기업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을 빼앗겼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내가 탕진해 버렸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앗겼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준 거에 대해서 빼앗긴 거나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 중요한 것은요, 기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겼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업을 빼앗게 되냐? 그거는 죄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근 역시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자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기근으로 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뭐 우리가 방탕한 것에 쓰는 거죠. 술 마시는데 재산을 탕지했었던, 날려버렸던 어떤 둘째 아들, 신약에 나오지만 그런 역시도 그게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물질이지만 그 기업을 다 탕진해버렸던 것 역시도 죄에 대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단지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기업을 물려받았다,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더 이어지는 거지만 아까 역사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그 어떤 회복의 역사,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입니다. 사사시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이다. 거기 밑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직접 통치하시던 시대다. 이건 한 400년간 그렇게 통치하셨다고 하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하셨다. 그 다음에 6번 통일왕국 시대 읽습니다. 시작. 왕정국가로 출발하여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다 이루었던 시대이다. 약 120년간. 특별히 전성기 때는 누구냐면 다윗 왕을 우리가 전성기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는 통일왕국, 단일왕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분열왕국, 단일왕국, 통일왕국에서 이제 분열왕국으로 되는 건데요. 분열왕국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각의 길을 가던 시대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멸망한 시기였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다.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멸망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멸망이다라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있다가 이제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350년간 유지하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남유다의 멸망까지 계산하게 되면 주전 587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읽습니다. 포로 시대 시작.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기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기다. 약 70년간. 거기 밑줄 그을까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간이다. 예. 이제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데, 고난 가운데 누구를 떠올립니까? 아하, 하나님. 맞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좋았던 그 시기들은 다 없어졌구나. 그때는 언제가 좋았었나?
지금은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언제? 포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았던 날들 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번 포로 시대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3차에 걸쳐 돌아오던 시기다. 예. 좀 전에 그 포로 시대는 70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을 거다. 그 예언 그대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는 고레스 왕 그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침묵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의 일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 400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침묵시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신약 성경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간 성경의 기록이 이제 하나님의 침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 또 이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 10단계를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구약의 중요한 10개의 시대를 써봅시다. 그림을 참조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그림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왼쪽 편에는 이제 꽃들이 있고요. 또 향기로우니까 이제 나비들도 많이 날아다니고 있죠. 자, 중간에 담이 있고, 자, 이 오른쪽에 덩다리가 있는데 덩다리가 들고 있는 게 지구본입니다. 자, 그런데 꽃들이 있었던 아주 향기로운 거에서 지구본을 받아들였던 덩다리에게는 보니까 스컹크가 있죠. 왼쪽에서 스컹크가 있는, 오른쪽에 스컹크가 있는데 스컹크가 방구를 뿡 낍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스컹크가 낀 그 냄새를 방구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요.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사람이 끼는 방구랑 좀 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염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중간에 담에는 그 중앙에 사과가 있습니다. 빨간 사과인데 그 밑에로는 사탄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예, 창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에 의해 이제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오염된 그런 지구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창조 시대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를 써보시고요. 이 족장 시대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4명의 족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죠?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렇습니다. 이 4대 족장들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줄줄줄줄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족장 시대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성막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거기 뭐 물두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그 모습들이 이렇게 기둥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위쪽으로 이제 구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름이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십. 여러분들 교재는 월십이 그 제대로 글씨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그림에는 월십이 반대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예배자로 부르신 그 약속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또 훈련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4번은 어딜까요? 정복 시대. 거기 이제 뭐 그 덩다리가 큰 칼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누구입니까? 사탄이 깔려 있습니다. 자, 덩다리의 오른쪽은 이제 V자가 이렇게 돼 있고 우측 성막 끝에는 돼지가 있는데요. 약속의 땅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복을 하면, 그 정복이라는 것은 나중에 정복 시대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지만이, 쟁취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이웃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들과 누군가를 말다툼하잖아요. 보통은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이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부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더 즐겁습니까? 그냥 눈도 마주치기도 어렵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밥상 자체 또 반찬도 막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냉한 분위기를 뭐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깨지는 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와의 관계가 부부 싸움으로 인해서 깨진다라는 것은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지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든가 관계가 파괴된다라든가 관계가 좀 서먹해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말려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때로는 저희 욕심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이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을 오래 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서로 용서를 안 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시간들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복 시대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또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의 죄사함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그냥 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사단은 우리를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든다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하든지 파괴되게 한다든지 또 죄의 노예로 우리가 노예 근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죄의 노예로 다시 끌고 가게 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 영적인 민감성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자, 왼쪽에 덩다리가 작은 얼굴들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처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신나고 기분 좋았다가 그 다음 그림은 좀 해롱해롱 됐다가 그 다음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별이 얻어 터졌는지 이렇게 됐다가 막 절절절절 울면서 두 손 쥐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게 어쩐 일이지라고 하면서 밝게 웃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사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헬멧을 쓰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역할도 하고 왼쪽엔 율법, 판사봉도 들고 있는데 어떤 법의 역할, 저지의 역할도 하고요. 거기에 칼도 있는데 또 싸움하러 나갈 때는 전쟁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또 어깨 뒤쪽으로는 불꽃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예배에 대한 예배자로 안내하는 그 역할들이 사사였습니다.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가 이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단일 왕국 시대. 왕봉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관이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마시는 포도들을 먹으면서 왕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왕의 발 밑에 깔려 있는 게 누구입니까? 이제 덩다리가 깔려 있지요. 덩다리가 깔려 있는데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은 뭐냐면, 뭐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덩다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족쇄가 되고 또 왕으로부터 군림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단일 왕국 시대다.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이제 드디어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됐는데, 두 왕이 나옵니다. 두 왕이 나오는 그 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쪽 방향으로 쭉 가고 있는 사람, 그 왕은 이제 단일 그 민족으로 가고 있는 남유다를 뜻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뭐예요? 송아지가 그 손 위에 있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모습인데, 뭐 그 시대가 뭐 우왕좌왕했었던, 뭐 남은 지파들이 서로 뭐 이랬었던 그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8번은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뭐 영어로 보니까 뭐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덩다리가 물에 빠지는 이유가 족쇄가 차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족쇄, 교만, 패역, 죄, 이런 어떤 족쇄들이 차져 있고요. 이게 무거우니까 점점 빠지면서 이제 덩다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 쉴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이요, 예전이 좋았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물에 빠져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포로 시대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대일까요? 포로 귀환 시대. 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믿음이 회복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소년의 모습도 보이죠. 덩다리도 보이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여기 뭐 벽돌도 있고 모래 이게 삽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어떤 회복의 시대가 포로 귀환 시대다.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10번은 뭘까요? 침묵 시대. 예, 침묵 시대인데, 여기 보니까는 뭐 왼쪽에 있는 것은 뭐 헬라파, 그다음에 로마타도 뭐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헬라타도 뭐 로마타도 이러면서 서로의 어떤 문화, 아니면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믿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면 뭐 한 사람은 등을 지고 속세를 떠나야지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음흉한 눈빛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했었던 그런 파당도 있었고요. 우리만 거룩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침묵 시대에 있었고요. 그 왼쪽에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하면서 또 방관자 입장에 있는 어떤 그런 시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덩다리가 기가 막히는군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현 시대만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시대가 침묵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 거기 보면 각 시대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시대를 써 넣읍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오늘 수업 끝나고요, 거기 옆에다가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빈칸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26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시대 주요 인물, 주인공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놓읍시다.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넣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도 좀 서론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비 작업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초들을 좀 다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오늘도 가볍게 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시대는 창조 시대부터 이제 침묵 시대로 10시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창조 시대는 누구? 보나마나 아담을 거기다 쓰시고 밑에 아담은 이제 X표를 하시고, 두 번째 족장 시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지만
뭐라 해도 아브라함이죠. 주인공은 아브라함. 그리고 보기에는 X표 하시고,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을 인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면 모세가 되겠죠. 그렇죠. 모세하고 밑에 박스에다 X표 치하고. 자, 정복 시대에는 누구예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출애굽했었던 1세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못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모세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리더였던 누구?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사들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는 삼손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아시죠? 뭐 기드온으로 봅시다. 뭐 다른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는 누구일까요? 다윗은 오늘날도 최고의 왕으로,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전성기가 이제 다윗 왕 시대라고 했잖아요. 다윗 왕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는 누구일까요? 분열 왕국 시대는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던 이제 왕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히스기야 왕을 이제 주인공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에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이들의 그 믿음 지켰던 그 다니엘을 이제 포로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포로 시대도 보겠지만 그 포로 시대는 지식층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식층들에게 막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총리로도 이제 쓰고, 뭐 심지어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뽑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뛰어난 이제 총리가 이제 다니엘이 됐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포로 생활이긴 했지만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포로 귀환 시대. 이제 포로 귀환 시대도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로 정했던 이유는 이제 율법을 가르쳤던 이제 또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포로 귀환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그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가르쳤던 그 선지자 에스라로 보겠습니다. 자, 10번 침묵 시대는 누구냐? 이제 마카비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카비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 볼 때도 뭐 이렇게 막 서로 뭐 비아냥거렸던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마카비안 시대인데, 마카비안인데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개 시대의 주인공들을 다 이제 맡겼고요. 자, 그러면 각 시대별로 무대가 되었던 장소를 써봅시다. 시대가 10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들을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 이제 주요 활동 무대들을 보는데 요것만 한번 하고요. 우리 가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는 이제 아담이 나오고요. 아담 어디에 있었다? 에덴 동산, 에덴 나와 있고요. 자, 2번 족장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인데, 족장 시대 아브라함은 어딜까? 그게 이제 뭐 이스라엘일까, 가나안일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나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가나안 땅이랬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었던 그 가나안 그 땅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의 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용어를 썼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출애굽과 광야 시대 모세는 어디예요? 애굽이죠. 당연히 애굽이죠. 정복 시대 여호수아는 어디? 이스라엘. 그렇죠. 기준이 그 이스라엘로 보자고 했었죠. 자, 5번 사사 시대 기드온은 어디? 이스라엘. 네, 이렇게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니엘 왕국 시대 다윗이 나오니까 뭐 이것도 이스라엘이라고 써도 되는데 특별히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쓰셔도 되고 예루살렘 쓰셔도 되고요.
자, 7번 분열왕국 시대 히스기야 어디? 이스라엘. 포로 시대 다니엘은 어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어디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뱀대가리 거기에서 페르시아만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거기 그 중간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거기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에스라 때는 어디예요? 귀환했으니까 이스라엘로 보시면 되고, 침묵 시대 마카비아는 어디에? 이스라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하시고요. 이 보기 보니까 뭐 문제는 10가지가 나왔고 둘, 넷, 여섯, 단어는 6가지인데 그 밑에 이제 별표한 게 있잖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같은 지명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혼돈되지 않고 뭐 2가지 다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광범위한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위를 준비해 주십시오.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 그 다음에 주요 시대, 주요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로 새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탐구 그 부록 교재에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들 이제 자르신 거를 잠깐 내보시고요. 나열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 주요 인물들 10명 두시고요. 그 다음에 10사건들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은 10가지 시대도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자신 있는 거가 뭐죠? 일단 10가지 시대가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귀환 시대 이쯤에다 놓고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어야죠. 그다음에 족장 시대 요쯤에다 놓고 침묵 시대 맨 끝에다 놓고 창조 시대가 이제 맨 아래쪽에다 배열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 정복하고 나서 사사 시대죠. 단일 왕국 시대, 단일 왕국, 분열 왕국. 그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한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사사가 되었죠. 정복한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창조 족장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예.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요 인물들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습하는 거니까요. 뭐 여러분들 상관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가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그 다음 에스라. 에스라는 포로 귀환 시대. 다니엘. 다니엘은 포로 있을 때. 포로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아담. 아담은 어디죠? 아담 하와. 창조 시대 원역사. 히스기야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제 그 법률을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마카비안 침묵 시대. 기드온은 사사 시대 한 번. 그다음 족장 시대 4명의 족장 중에 아브라함. 그다음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다윗은 단일 왕국 중에 최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명. 이것들은요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세력의 변천 이거는 마카비안. 아까 전에 침묵 시대에 있었었죠. 자, 포로 귀환 시대,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이제 에스라.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포로 시대, 다니엘.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담 창조 시대 원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4대 족장이죠. 족장. 그다음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여호수아 정복 시대.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하, 분열 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건 다니엘 왕국. 중에서 다윗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랬죠.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사사 시대 기도원. 출애굽 신해선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일단은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 중앙에다 놓도록 한번 해보죠. 포로 귀환 시대. 10개 시대를 먼저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한두 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쉽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 정복 시대 이렇게 놓고요.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정복한 다음에 사사 시대죠. 단일 왕국. 단일 왕국으로 가다가 포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창조 시대 원역사, 창조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족장 시대 다음, 분열 왕국 시대, 단일 왕국이다가 분열 왕국이 되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자, 그러면 이제 인물들을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단일 왕국의 최고의 왕이었죠.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할 때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랬죠. 모세는 출애굽할 때 인물이었죠. 마카비안 침묵 시대에 있었다고 그랬죠. 에스라 이제 헌법이라네요. 율법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언제요? 포로 귀환 시대. 여호수아 싸워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그랬죠. 기드온 여러 사사 중에서 한 명이라고 그랬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에서도 또 총리도 하고 그랬죠. 아브라함 3대 4대 족장 중에 한 분 최고의 족장이죠. 아담 창조시대 원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악순환 사사 죄인의 일상 이거 읽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요? 사사시대.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포로 시대죠. 그럼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는 분열 왕국이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건 창조 시대죠. 세력의 변천 정치적 당파들 종교적 당파들 메시아 대망 다 읽으셔야 됩니다.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아까 이제 에스라 할 때 포로 귀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왕 족장 중에 한 분.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출애굽과 광야 시대.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건 누구예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최고의 왕이 다니엘 왕국.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여러분들 구호 있죠? No pain, no gain.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나 초콜릿을 여러분들 가정으로 5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록교재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5페이지 보면 거기다 이제 1교시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가나 초콜릿의 4세 예배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 이미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면 빈칸이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제 한 손은 핸드폰을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른편을 들고 여러분들 그리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빵부스러기를 그리고 그다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가나 초콜릿을 4세 예배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설명하시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그 동영상을 밴드에다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no pain, no gain. 어떤 고통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보시고 동영상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